시간은 사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도 일찍 가고 1년도 빨리 갑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원을 계산하는 삶. 그러한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고, 제목은 2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주일, 공생의 마지막 주일,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긴박한 시간이고, 제자들은 아직 이런 위급한 마지막 때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2장 5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7장 30절에도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또 1시간 뒤나 한 달 뒤나 1년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닥칠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계획하고 나갈 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지금은 나중에 28절인가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잠시 이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보험서에는 이와 같은 마지막 주일날에 있었던 그 일 중에서 지금 읽은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가?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성경에 보면 헬라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온 세계로 흩어졌던 자들이 여전히 유대 종교를 믿으면서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헬라인, 이제 이방인이고 전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다 총칭해서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태복음 10장과 또 15장에 보면은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12를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그 전에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러한 그 전도를 하도록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의 땅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선은 그 유대인들에게 참 그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세례요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이제 15장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이제 가나안 여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되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 딸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예수님께 저 여자를 소리 못 지르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그 태도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완전히 멸시하고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실 개 취급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라도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구원받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할 때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지만 요한복음에서만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께 만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입어서 병을 고침받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진정으로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유대 종교로 어떤 개종을 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알고 싶어 했던 그러한 가운데 지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빌립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언급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외에는 또 가룟 유다 외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몇 군데에서
빌립은 이제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 분을 얘기합니다. 한 분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그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데 빌립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며 만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직접 예수님이 만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따라왔고 또 그 안드레를 따라서 베드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인데 6장에 가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자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가운데 며칠 동안 그들이 먹질 못하고 허기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빌립을 시험했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눈 대중으로 어림잡아 보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부족하겠다라고 빌립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안드레가 이 어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떡과 이제 생선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계속 이 떡이 줄어들지 않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또 나이 든 사람들에까지 적어도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가 계속 그 예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나서 12광줄이나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빌립은 굉장히 이제 이름 자체도 그 빌립이 원래 그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같이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벳세다는 그 지역이 그 바로 옆에 뭐 스로보니게나 그 가나안 지경과 접해 있기 때문에 또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헬라인이 빌립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고 했을 때 빌립이 그때 어떻게 처신했냐면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쩌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고 헬라인과는 사실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구별된 가운데 있었는데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 것이 이 빌립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갖고 같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다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것. 결국 그렇게 하시면서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4절, 25절, 26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를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듯이 지혜로운 건축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건축자와 같고 농부와 같고 군사와 같은 자입니다. 건축자란 말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집을 세우고 있는 자입니다. 그 집은 믿음의 집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집입니다. 집을 세우는데 기초가 중요한 거죠. 집을 세우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모래는 물이 들어가면, 비가 오면 그냥 약해집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집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지었다 할지라도 비가 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와 반석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안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마치 보험과 같아서, 복음은 보험과 다릅니다. 보험은 내가 한번 가입을 해두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보험 계약서 기록된 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보험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부터 진정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처음 믿었던 구원이 진실한 구원인지 거짓된 구원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순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지금 그 헬라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웠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가? 이제 12장의 앞에서부터 사건을 보면은 11장에서 죽었다가 4일 이후에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그 나사로가 있는 가운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나사로가 함께 있다는 것뿐입니다. 항상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위한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그분께 향한 진실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고 생각조차 못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완전히 깨뜨리고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이 없는 이런 길거리 사람들에 의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헬라인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고난을 통한 영광이요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한 알의 밀알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밀알로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혼동될 수 있는데, 아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우리 어떤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그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지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과 감정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살면서 지식과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것은 곧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고린도 13장에 이 세상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받은 우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자기 목숨을 불사르기까지 하고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수많은 저서와 또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 그런 모든 자들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도, 우리의 감정도 사실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과 감정이 온전해질 수는 없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결혼을 하는 목적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했어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고, 이것은 결혼을 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생명,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의 미랄로 죽지 않으면은
결코 그 결혼 생활의 축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우리가 결혼 생활뿐 아니라 이것은 인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절대로 화평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죠. 물고 먹히면 피차 멸망한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름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결혼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화평하게 됩니다. 내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보는 지식이 옳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늘 사람은. 그리고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내 감정이 힘들면은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갈라지고 형제자매도 갈라지고. 왜냐?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감정이 가장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본능,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리신다. 자기 생명을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이 오고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직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앞으로 며칠 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어떤 자도 그와 같이 비참하게 모욕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신문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보지 못할 가장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헬라인들까지 와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감정은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감정이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고통스러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것. 우리는 사실 어떤 보면 우리 인간 사이 문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계속 싸워요. 다 다르니까. 우리는 모든 게 그 상대성, 시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상대적이에요. 거리가 100km면은 시속 100km 차로 달리면 1시간 만에 갈 거리지만 속도를 200km로 내면 30분 만에 가요. 시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속도로 계속 달리면은 같이 달리면은 그 차가 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깥에서 보면 그 차가 빨리 달려요. 100km 달리는 차를 보면 야, 저 총알택시네. 저렇게 빨리 왜 저렇게 빨리 달리냐 하지만 내가 똑같이 100km 달리면 그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상대성인 거예요. 내 지식도 그렇고 내 감정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나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충실하면은 분립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내한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쌍둥이도 틀리고 한 몸에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 자매들도 다 틀려요. 같은 사람 없어요. 생김새도 틀리고 지문도 틀리고 홍채도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왜 자꾸 옳고 그르다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따지면 서로 죽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으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기어코 주장해야 되고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 그냥 떠나고 회피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 뭐냐?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우선을 두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의지를 결정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가 그곳에 있으려니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섬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이 빠르고 감정이 풍부해도 손가락 까딱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손가락 까딱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귀함을 여길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를 추앙하고 그 사람을 정말 위대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칭송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끝이에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다, 내가 이렇게 명예와 권력이 이렇게 많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빙산의 일각 보이는 거로 판단해요. 야, 저 형제 저 자매 믿음 좋다. 지난번 그 수복정님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병원에 그 교회 나간 자매 둘이가 있는데 한 자매는 그 교회 일주일에 6일을 교회에서 살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자매를 정말 훌륭한 자매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형제님은 그 자매가 일하는 걸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한 자매는 몸이 약해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자매를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자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옆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걸 지켜보는 그 형제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못 나가는 이 자매가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자매는 희생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희생하는데, 일주일을 6일 동안 교회를 나가는 그 자매는 성도들이 볼 때 믿음이 더 좋다고 하지만 희생을 안 하니까 그 병원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볼 때도 그런 차이가 나요.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은 수고와 헌신을 하게 하고, 우리 소망은 인내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 많아요. 학자들은 말로서 일명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그들은 이 성경을 풀어헤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 은사는 열매와 다르다고 했죠. 성령의 은사가 풍부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를 통해 사용하는 자가 있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삶의 감정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다 그 헛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자는 누구냐? 나를 섬기는 자야. 주님을 섬기는 자. 그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내가 만약에 성도들 간에 있어서 계속 내 주장만 하고 내만 옳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이 없어져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종식시키는 것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과 고난의 그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정말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왔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왕자리에 쫓아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몸에서 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가슴 미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살 수 정말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아들을 죽이고 내가 왕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왕이 탐나서 왕자리에 올라왔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야죠. 그때 아렉 사람 후세가 왔어요. 왕이여, 내가 당신과 같이 피난 가겠습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가 되면 정말 진실한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요. 아렉 사람 후세는 정말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자죠. 그 상황 가운데 압살롬과 함께 있던 자가 아히도벨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야지 자기가 도망가도 죽지 않고 산다는 걸 알아서 아렉 사람 후세에게 너는 여기 남아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멸하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엇인지를 사독과 아비아들의 제사장이 있다. 그들을 통해 내게 알려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겨두었고 그들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아히도벨의 묘락을 그 후세가 얘기해서 사독과 아비아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를 정말 다윗은 압살롬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후세를 죽였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의 절친이고 충신이고 모략가였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어리석었죠. 오히려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받아서 따라가니까 결국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 말씀도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결국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건데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13장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나와요. 누가 발을 씻겨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식으로 발을 씻기라고 하니까 씻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과 또 가정생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화목을 알고자 하면은 죽으면 돼요. 안 죽으니까 문제죠. 안 죽으니까 불화가 있고, 안 죽으니까 온갖 다툼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 때야 그때 우리가 성숙합니다. 섬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처자로 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다가 아이까지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자매들을 보잖아요. 이전에는 내 화장하고 내 몸 가꾸고 내 옷 입는 거 신경 썼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를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아이에게 관심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몸매가 어떻게 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밑에 종이 되는 거고, 결국 성도들의 종이 되는 거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거고, 그들로부터 때로는 오해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26절 말씀을 알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성도와 교회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수요일 날 이번에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당해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어마어마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28장에 와서는 너무나 초라한 죄수 바울이 셋집에서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중에 얼마나 믿는지 모르지만 가이사 사람 집 몇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은 옥중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순서대로 4권의 쭉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로마의 죄수로 이까지 끌려와가지고 가택연금 당해서 그 집에서 꼼짝 못하고 저렇게 초라하게 이 복음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가. 바울은 갇혀있고 꼼짝 못하고 죄수로 있지만 그의 생각은 이 우주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의 그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 그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쓴 그 편지를 누구에게 가져가겠냐?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은 언제? 바울이 3차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성도들이 정말 굶어 죽을 상황까지 왔다는 걸 듣고 아시아 사람 7교회의 대표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따라온 사람 중에 하나가 두기고였어요. 두기고는 그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따라갔어요. 그 두기고가 에베소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그 편지를 골로새서를 바울이 썼죠. 지금처럼 이메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또 두기고가 그 편지를 들고 골로새까지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도우려고 왔는데 그 에바브로디토를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아픈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성경을 보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2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 앞에 25절, 26절에서 쭉 나오는 걸 볼 때 이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그의 진정한 동력자였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들이 바울을 섬겼지만 그들은 주님을 섬긴 자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후회 없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영혼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바울을 따랐던 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사랑하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잃어버려질 것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섬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걸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불의치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내가 죽느냐?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면서 오는 그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계산되는 것이고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못한 부분 다음에 더 나누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